이렇게. 한국 랭킹 7위 기록 전직 복서에서 낭만 오페라에 도전하는 선수 조용강. La tua fredda stanza Aderis weiches das Eres allein außer lieber Blick Sag noch einmal, mal mein einzig Lieb Oh, sag noch einmal Miracle,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주먹이 노래하다 울다가 어느 날 소리가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테이프 산 게 파바로티. 선생님 없이 그냥 테이비 선생님이 예, 해주면? 약수터에 오신 아줌마들이 유학가라고. 이태리가 있으니까. 경비가 이제 문제일 텐데. 당연히 우승할 건데 왜 이러고냐. 그래서 그냥 콩쿠르를 나갔죠. 28번 우승했어요. 당신 다리에는 뼈에 염증이 생겨서 무릎을 절단해야 돼요. 어떡해. 견디기에는 너무 큰일인데, 그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우성이 좀 있고 이래야지 박수만 쳐서는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한우성이 있으니까 좀 제가 노래할 마음이 나네요. 한우성 별로 없고 반응 없으면 저 노래 안 하고 말만 길게 할 겁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국 랭킹 7위, 한국 챔피언 전처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권투를 했는데 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오페라계로 도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10년을 넘게 하던 권투를 왜 그만뒀을까요?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는 거예요. 왜 맞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피했어요. 피했는데 자꾸 주먹을 맞아. 왜 그러지 봤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맞아. 권투에 보면 동시타에 원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 큰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리하십니다. 팔이 짧아요. 팔이 짧다 보니까 주먹을 같이 날려도 저만 맞는 거예요. 참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독특하게 생겼어요. 보통 사람은 머리, 목, 어깨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목이 없어요. 목이 없는 데다가 너무 두껍죠. 이게 지금 110짜리 와이셔츠거든요. 잠궈주질 않습니다. 잠근다 하더라도 제가 고음을 한번 하고 소리를 내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넥타이를 맬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운명적인 단점. 저는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는데
제가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페라계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창을 서도 혼자 조명을 다 받죠.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오페라의 꽃하면 테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테너는 항상 주인공을 해요. 바리톤은 소리가 중후하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 나이 많아도 젊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아버지 역할, 할아버지, 왕들, 내 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게 바리톤이고, 테너는 항상 이중창, 주인공,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역할을 해요. 소프라노하고 손을 잡기 싫은데 막 잡으라고 그러죠. 앉기 싫은데 막 안으라고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테너를 하는 게 아니고 고음이 잘 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테너를 하려면 키가 작아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요. 고음을 내는 악기 다 자세히 보세요. 다 작아요. 바이올린 작죠? 점을 내는 악기 첼로 크죠?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점을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들은 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나는 나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머리 크신 분이 몇 분 계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태리에 딱 처음 비행기를 타고 곤투글로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오페라 가서 한번 해보자 하고 딱 갔는데, 이태리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태리 사람 잘생겼대요. 장동건, 원빈, 거기는요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요, 장동건이 운전하고 원빈은 막 청소하고 있어. 와, 청소보다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태리, 눈 호강하려면 이태리 가십시오.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양 남자 별로 인기가 없어요.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동양 남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기하게도 동양 여자가 나타났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름 받지 말고 이태리로 가세요. 이태리 가시면 최고의 인기. 왜?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요 막 난리가 납니다. 장동건, 원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맘마미야 꼬메 포스빌레 과르다 벨라 벨리시마 하고 난리 나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란 얘기를 거기는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동양 여자를 너무 좋아해. 왜 동양 여자를 좋아하냐면은 동양 여자들은 너무 신비롭대요. 왜냐하면 나이 구분이 안 간대요. 다 30대, 여러분 40대, 50대에도 20대, 30대로 알아요. 몸매도 날씬하고 막 너무 동양 여자를 너무 신비로워요. 특히나 또 눈이 그렇게 신비롭대. 제가 물어봤어요. 눈이 너무 신비롭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눈은 너무너무 신비롭다. 어떻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 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마세요. 하신 분들 빨리 다리 힘으로 피세요. 쌍꺼풀 수술 안 된 눈을, 짝 찢어진 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점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 제가 유럽 이태리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목이 없어도 머리가 커도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의 딱 사람이. 파리, 프랑스, 파리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거기는요 독특한 사람 좋아해요. 피카소의 한 상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독일은요 정확한 사람, 그래서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태리는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그렇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특히나 오페라 가수. 거기는 오페라 가수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오페라 가수가 노래해 주는 걸. 그래서 제가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0년이 넘어가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장 억울한 게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태리에서 한 번도 돈 주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됐어요.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커피집 가면서 일단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켰냐고요? 안 시켰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라라라레라 라라라라 라르고 라과토 tum델라 치타 라르고 하고 딱 노래를 하면 커피집 주인 막 다 나와가지고 오 마에스트로 엔트라폴에 막 들어오라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제가 딱 들어가서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렌데레 운 카페 페르파보레 하고 착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안 해요. 커피 한 잔 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착 마시고 나서 제가 이제 다 계산을 하는 척하면 오 마에스트로 아닙니다. 이렇게 멋있고 매력적인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하면서 마에스트로 막 하면서 자기네들이 대접하겠대요. 친구 데려오면 친구까지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 주고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래만 해주면 돼요. 식당, 이태리 식당도 제가 돈을 내겠습니까? 저는 돈을 안 냅니다. 이태리 식당이 굉장히 비싸요. 에피타이저, 프리모, 세컨 때렸죠. 풀코스로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티라미수가 나와요. 여러분 티라미수 아세요? 이 발음이 이상하죠? 티라미수? 이게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티라미수 이게 아니에요. 티라미수 이래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티라미수. 아, 발음 좋아요. 이게 이태리 말이에요.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티라레 땡기다라는 뜻이 미 나를 수 위로. 그러니까 케이크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이 업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라미수 케이크 다 나올 때쯤이면 커피랑 이제 티라미수가 나와요. 그때 이제 제가 갑자기 식당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노래하겠어요?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양 남자가 엘레강스한 식당에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굉장히 쪽팔립니다. 그런데 노래할 수 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자부심이죠.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첫째. 그리고 제 노래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자녀다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 전도 안 되죠. 이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 노래를 합니다. 네 순도르마 네 순도르마 tu pure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하고 다 노래를 하면요 식사하고 있던 분들이 조용해지죠. 끝나고 나면 브라보 하고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인생은 타이밍 엄청나게 박수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계산해 달라는 얘기 안 해. 아유 아닙니다 마에스트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 좋았어요. 커피도 공짜, 노래만 해주면 다 공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한국 사람이 하고 다 비슷하죠. 삼면이 바다에다가 열정적이고 노래 좋아하고 한국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해봤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먹고 나서 노래를 했죠. 네 순도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한국은 조용하래. 시끄럽대. 참 한국은 안 통하더라고.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 좋아하는데 이 오페라 가치를 몰라요. 근데 우리 이 교회만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20주년 특별날 이렇게 20년 동안 그 지켜주신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성악가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행운을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가수 유럽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이게 오페라가 이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제 얼굴 이 점까지 보이죠? 극장에서 제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하려면 망연경 5층에 올라가서 티켓도 얼마나 비싼지 이렇게 1층 VVIP 좌석에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오페라 가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응이 괜찮아서 제가 노래를 한 곡 오솔레며 노래를 해드릴 텐데 또 박수가 안 나오네.
네, 늦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늦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은 다시 노래를 안 해요. 제가 한번 1분만 제 자랑을 하고 노래를 하겠습니다. 원래 오시는 분들 다 자기 자랑 좀씩 하잖아요. 저는 권투 선수에서 27살이 넘어가서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가 로마 산타 체칠리아. 그 학교를 제가 1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국제 콩쿠르를 우승하는데 28번 우승했어요. 콩쿠르에도 질이 있습니다. 동네 콩쿠르이 아니고 유네스코의 등konkur. 더 피부에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군대 면제되는 콩쿠르 이태리 2개가 있는데 그 콩쿠르를 우승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면제를 못 받은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 이미 갔다 와가지고 면제를 받아서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300회를 했습니다. 300회. 저는 주역만 했어요. 저역을 안 했어요. 아니, 하고 싶어도 안 시켰어요. 왜? 타고났기 때문에, 주인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보세요. 머리가 크고 이렇게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역을 시키면 바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부하가 너무 목소리가 굵고,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갑자기 주인공이 확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역을 하고 싶어도 안 시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서 주인공을 300 이상 했고, 제가 이태리에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태리 말 잘하죠. 독일에서 5년 동안 솔리스로 또 극장에서 활동했으니까 독일 말 하죠. 프랑스 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에다가 한국말에다가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북한 말 따지니까 한 8개국 되는데, 여러분 절대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1등을 하긴 했어요. 밑에서 1등을 했죠. 맨날 사고만 쳤어요. 문제 일으키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요? 아니요, 희망 걸지 않고 동네 사람들도 제만 지나가면 야 자식 일로 와 라고 불러가지고 네가 사고 쳤지 하고 지어봐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고 뭉치였고 제 자신도 저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될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달라지네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탁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힘들었던 삶이 역전의 삶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던 삶에서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꼭 꿈을 가지시고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오 솔레미오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가사가 참 멋있잖아요. 폭풍 후 지난 후 너도 찬란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폭풍우를 불지만 태양 뜰 날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태양 뜰 날이 있습니다. 그 태양이 폭풍우가 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웃음은, 기쁨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앞으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면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Serenat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ggia la festa, che bella cosa la giornata e sole.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고궁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해는 비친다 아마라도 산에 기운바람에 오 사람이여 Shine from the other 오 사람이여 Shine from the other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 이렇게 어려운 음악을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원래 노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수를 먹고 살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앵콜을 한 번 더 할까 그 생각 중인데. 그래서 그 나라바라는 곡이 있어요. 이태리 곡인데 제가 가사를 약간 바꿔가지고 희망을 갖자. 그래서 꿈을 꾸고 하늘을 쳐다보고 요즘 핸드폰에 다 이러고만 다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힘들어도 웃고 주님을 바라면서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 꿈을 이룬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희망, 아무리 힘든 절망 가운데라도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나라바 음악 부탁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끝없이 방황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볼라레 오 감사레 오 나라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져요. 내일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 있잖아. 희망을 갖고 날아봐 저 하늘 저 높이. 볼라레 오 강사레 오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데 끝없이 방황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볼라레 오 간타레 오 나라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져요. 내일은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 있잖아. 희망을 가지고 날아봐 저 하늘 저 높이. 볼라레 오
바라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어레! 고맙습니다. 노래 괜찮죠? 제가 가사 붙였어요. 희망을 갖고 꿈을 꿔라.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 힘드네요. 전에는 막 이렇게 덤블링도 하고 막 이렇게 상상으로만. 제가 노래 두 곡을 하고 나니까 멋있어 보이죠? 점점 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헤어나질 못해요. 한 번 빠지면. 제가 이렇게 참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인데, 제 고향이 서울에서 제 고향 가려면 1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저보다 더 넘게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평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촌스러운 놈인데, 저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일단 5시간 기차 타고 가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배를 타고 5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하룻밤 자고 배를 타고 또 5시간 가면 가거도라는 섬이 나와요. 제서남단 가거도, 거기에 오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먼 곳, 이런 곳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촌놈도 섬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했고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빚 아세요? 빚. 이렇게 빚는 거 말고 갚아도 맨날 늘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벌어도 다 이자로 다 나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 저희 아버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두 분 아니고 한 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 술 드시기 전에는 젠틀맨에 너무 멋있고 신사적이고 그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술만 드셨다면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로 바뀌십니다. 그래서 저희 섬에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아버지 모르면 간첩이야. 어디서 쌈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 누가 쓰러져 계신다 가서 보면 또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규칙적으로 사셨죠. 늘 새벽 1시에 들어오셨고 늘 만땅치 하셨어요. 그리고 늘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저 멀리서부터 저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재상목록 1호 나와라. 재상목록 1호. 와,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재상목록. 우리 집이 재산이 하나도 없은 게 자식이 재산이랍니다. 그래서 재상목록 1호, 2호, 3호, 4호 겁나 많이 났어요. 1호, 2호, 3호, 4호까지.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기상 번호 하나 둘 셋 넷 막둥이까지 다 깨가지고 노래를 시켰어요. 노래 시켰다니까 어떤 분은 야, 아버지가 참 낭만적이셨네. 새벽 1시에 노래 봤어요? 새벽 4시까지 노래 봤냐고. 잠자다가 일어나갖고 박수 치면서 막 다 일어 세워놓고 제대로 노래 안 했잖아요. 바로 주먹 날랍니다. 태극기가 이런 노래, 야 이 자식아 그런 노래 말고 당신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라의 달밤 홍도에 울지 마라, 두만강 푸른 물에 어륙다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막 우세요. 갑자기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요. 와, 이해할 수도 없고 비율을 맞출 수도 없고 이유도 어떤 저기도 없이 무조건 때리고, 보통 사람은 밥을 식탁에 차려니 보통 집은, 우리 집은 밥을 어디다 차릴게요? 하늘에다가. 밥이 벽에 붙어 있어요. 밥그릇만 날아다니고, 어머니는 말리시다가 눈탱이 어쩜 이렇게 잘하시대요. 여러분도 맞고 사세요?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 맨날 멍자국에 힘드셨어요. 많이 우셨죠. 그런데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아버지가 싫었고 세상 목록 1호라는 소리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성견지명이 있었고 미래를 내다봤어요.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노래를 시켜가지고 제가 오페라 가수를 하고 있잖아요. 저 가수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다 시킨 걸 제가 프로로 했어요. 가수 프로죠. 전문적으로 오페라 하고 있죠.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겠어요? 이놈 새끼 하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칙칙 왼쪽 오른쪽. 권투도 아버지한테 배웠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해. 아버지 때문에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또 멋있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가만히 멀리서 바라보면요, 나와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도 하나님이 멋있게 역전하시고 이루실 걸 생각하고 힘듦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견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점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시고 힘들어도 기도하시면서 견디시면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둥이 4번째 거기서 끝인 줄 아시죠? 5째가 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맨날 아버지를 왼수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 우리 아버지를 왼수라고 그래서 진짜 왼수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새 사랑을 나눴는지 누더기가 또 나왔어.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키우겠냐고. 장남인 제가 키웠습니다. 남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저는 막둥이였고 학교를 등교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데 냄새 난다고 하도 말 한마디 숙제 하나도 안 해줘. 여러분 왕따 시키지 마세요.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냥 어깨 한번 들어주고 우리 같이 밖으로 나갈래?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따를 시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제 몸에서 진짜 냄새 난 줄 알고 집에 가서 엄청 씻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씻어가지고 지금 잘 안 씻어. 그때 평생 씻을 걸 씻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씻었어. 냄새 난 줄 알고. 그래서 학교에서 동생을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민폐되니까 집에다가 혼자 키웠는데 여러분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문을 잠가놓고 분유를 타고 흔들어댄 다음에 입에다 꽂고 수건으로 고정을 시키고 막둥이한테 젖병을 잡게 세뇌를 시킵니다. 막둥아 이 젖병 잡아라. 너 이 젖병 놓치면 너 죽는다. 잡아라 하고 젖병을 잡으라 그러면 막둥이가 잡아요. 그리고 이제 젖병을 물려놓고 먹는 모습을 보고 문을 잠가놓고 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안 떨어졌죠. 갔다 보면 아랫목에 눕혀놨는데 맨 꼭대기 올라있죠. 이불은 다 걷어차고 우유를 다 먹었겠습니까? 반도 못 먹고 다 나가 떨어져 있고. 여러분 아세요? 눈물 하도 흘려가지고 울지는 않는데 목은 다 쉬어있고 눈물 자국만 남아있는 거. 몸을 만져보면 얼음장이었어요. 근데 그 막둥이가 그렇게 잘 컸어요. 5년 동안. 그래도 고맙게 실이 얼마나 잘 컸는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나중에 날아다녀요. 막 들이고 사니고 막 돌아다니고 학교까지 와요. 형아 보고 싶다고. 그럼 제가 안 돼. 형아 쪽팔린 게 여기 오면 안 돼. 형아가 학교 끝나면 너 찾으러 갈게 하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동네 어디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막 찾으다가 딱 가면 있는 장소가 있어요. 다리 밑에 쪼그리고 자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 가보면 쪼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오곤 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 가도 막둥이가 없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어디 갔지? 하고 막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빨리 가보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서 죽어서 묻으러 가는 거래요. 가서 봤더니 저희 막둥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살아나지를 않대요. 얘들은 여러분 아세요? 묘를 안 합니다. 맨 땅에 묻어놓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고요. 어머니 올 때까지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도요. 피가 꼭 흘러서 딱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 만났는가? 이게 너무 억울했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지 원망이 됐어요. 세 번째, 나는 왜 가구대에 태어났는가? 저는 그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출이 소원이었어요. 집을 막 뛰쳐나가서 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왜? 집이 가장 싫었으니까. 남들은 집이 따뜻한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돌아갈 곳 집을 찾잖아요. 저는 집이 가장 싫었어요. 집에 가면 항상 너부러져 있는 밥그릇 또 집어던지고 부수는 소리. 집이 너무 싫어서 저는 가출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구도 섬은 가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가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자살을 하려고요. 그때 막둥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밖에서 세발 자전거 타는 막둥이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면 막둥아 하고 나가보면 없죠. 죽었지.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정말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습니다. 절벽에 올라가서 확 뛰어내리려다가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세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그때 뛰어내렸으면 오늘날 제가 있었겠습니까? 안 뛰어내렸으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우리를 다시 세우실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시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 내미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멋있게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You raise me up 찬양드립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then I am still when I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when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좀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큰 파도가 와도, 어떤 큰 산이 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멋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신대주 씨가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me to more than I can be.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장남인데도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왜냐하면 유학을 떠나야 되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그냥 아는 사람 있는데 거기 공장에 가서 철공소에서 일을 하고 기술 배워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갓 졸업했는데 서울에 올라서 철공소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철공소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대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소리만 질릅니다. 전문 용어로 뭐 심부름하면 이거 하면 이거 가져오면 돼 라고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가져오라고. 전문 용어 몽키 가져와라, 스파다 가져와라, 도라이버기 가져와라, 뺑키 칠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다냐 하고 아무거나 갖다 주면 이런 돌대가리 새끼하고 쇠망치로 제 머리를 막 갖다 때렸어요. 그때 제가 쇠망치 얻어 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쪽 홍나고 저쪽 홍나고. 네. 그분들이 기술이 얼마나 좋냐면 피가 안 나게 때려요. 탁 때리는데 바로 때리자마자 바로 혹이 뽕 나옵니다. 잘 익은 홍시처럼. 피가 나면 어떻게 막 뭘 하는데 피가 안 나니까 혹만 나 이런데. 얼마나 아프고 서러웠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나가 서울에 올라 있었는데 누나를 만나고 싶어. 가족이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를 만나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누나가 하는 얘기가 나 바빠. 교회 가느라고 바쁘대. 나를 만나려면 교회로 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나 만나려고 교회를 갔더니 조그만 개척교회 30명 모여. 여기는 교회가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비 오면 비가 새.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일단 망치로 안 때리고 공짜로 밥을 주더라고. 라면을 끓여주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고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랑으로 뭐든지 먹어야 되고 자고 가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고 사람이 좋아서 막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건이 확 믿어지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 변하기 시작하던데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고 저의 모든 죄들이 막 생각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제 마음에 짜증나고 원망이 없고 나는 왜 이런 아버지, 나는 왜 이런 집안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남들은 학교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원망과 저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갑자기 감사가 시작됩니다. 서울에 오게 하심도 감사, 철공소에 쇠망치 마심도 감사, 아버지 만나게 하심도 감사. 감사할 것이 아닌데도 감사거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쇠망치로 맞는 게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왜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쇠망치 맞았는데 왜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왜? 쇠망치로 딱 때렸는데 이런 데 때렸어 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눈이 한쪽이 없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이런 데 눈을 다 피해서 이런 데 다 피하고 이 정수리 이런 데만 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 예수 믿으면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믿게 되니까 꿈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안 가고 철공소에만 일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꿈이 생겨요. 나도 한번 고등학교를 가자. 그래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닥친 대로 모든 장사를 하고 야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꿈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꿈이시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꿈을 가졌어요. 나도 고등학교를 누가 아까 고등학교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나왔어요. 야간학교 졸업하고 신문 돌리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 번째 꿈 권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확 줄여서 오페라 가수. 어느 날 제 소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저는 교회에서 잤어요. 이런 맨 뒤에 의자에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신문들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저의 집이었고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는데 제 소리가 막 너무 멋있게 팡팡 터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 소리가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아무리 제가 소리를 냉정하게 들으려 해도 제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 헌금송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금송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와,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막 성도들이 다 울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권사님들이 막 성악해보라고 막 집어던져. 레슨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성악해봐 하고 여기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막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야, 성악 한번 해봐. 목소리 좋은데 레슨비도 안 주고 형편은 어려운 줄 알면서 어떻게 성악을 합니까? 그때 당시 저의 형편은 지하방에 번화에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정말 월세 내기도 힘든데 저한테 성악이라뇨. 레슨비 10만 원. 그때 당시가 뭐 음대 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일주일에 2번 받아야 되는데 한 달에 8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이 그때 당시에 30만 원, 막 40만 원 이랬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꿈을 갔습니까? 근데 제가 꿈을 안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고 능력자 되십니다. 저의 형편 아시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이 꿈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 그 기도만 하면 기쁨이 쏟아나고 노래를 막 찬양 막 하고 싶은 열정이. 그래서 교회에서 막 얼마나 노래를 많이 했는지,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리 가서 노래하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여기 성도님 중에 그런 분 계시죠? 말리지 마세요. 어느새 막 성악가, 세계적인 성악가 돼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돈은 없고 임대나 뭐 돈 뭐 월세 내기도 바쁜데 꿈을 안 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대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음대를 가려면 좋은 서울대에 나온 선생님의 레슨을 받아야 된대. 근데 저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선생님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번뜩이는 지혜. 그래서 음반가게 가서 2,000원을 주고 세계적인 성악가를 모셔왔습니다. 파바로티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파바로티 선생님 테이프를 사가지고 딱 틀었더니 이 선생님은 얼마나 좋냐면 노래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럼 바로 노래를 해요. 고음 한 번 더 내주세요. 그럼 바로 고음을 딱. 라란나야 마빌레 괄피우말 벤토 무다라 첸토 에리 펜세로. 이야, 너무 막 따라서 하고 흉내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오페라 가수래, 나보러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 유학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막 집어던져. 제가 그런 꿈을 어떻게 갔습니까? 시골 섬 저기 손놈이 무슨 상상으로 이 머리를 열겠습니까? 근데요, 권사님들의 막 집어던지는 그런 음성에 저의 생각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열리고 유학까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의 상상만 열렸습니다. 실제로 간 거 아니에요. 다 열렸어요. 여러분, AI 시대죠. 지금 시대가 AI가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꿈이에요. 상상력. 상상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계를 만들고 뭐 저기도 가고 미국이 어디고 뭐 사방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우주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바로 딱 완성형 팍 만드시잖아요. 말씀으로 하시니까 바로 세계, 바다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상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이 현실은 안 되지만 상상으로. 그래서 저는 이태리에 이미 유학 갔어요. 유학 가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죠. 그래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소리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보내실지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바로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 없고 레슨도 못 받았지만 항상 성악적으로 얘기를 하고, 배에다 힘을 주고 슈퍼를 가도 성악적으로, 아줌마 신라면 어디 있어요? 가고 나면 또 왔다고 길거리고 뭐고 막 노래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신기하지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보내주실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시간하고 다른지, 그렇게 꿈을 꾼 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리는데 현실은, 그때 당시 제가 유학 떠나기 전까지 현실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에 월세도 못 내고 생편 어려운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일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는데 현실은 항상 마이너스 통장에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적을 이루시는데요, 어느 순간에 한 분이 다 오십니다. 저를 불러요. 당신 때문에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 빨리 이태리로 보내야 되겠대. 그러면서 후원을 해주신데 1억으로 다 후원을 해주시고 제가 이태리를 떠나게 됩니다. 거짓말 같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인내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길은 너무 쉽게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하나님 모든 생사하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정과 꿈을 줬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꿈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든,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꿈을 꿉니까? 아유, 뭐 하기도 귀찮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냐. 그게 바로 노인입니다. 열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 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면 노인도 꿈을 꾸고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뭐 대단한 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리라. 내가 이 일을 하고 가리라.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멋있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대단한 것부터 하지 마십시오. 한 발짝부터 움직이십시오. 저는 유학 떠날 것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소리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유학 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조수미 간 학교를 그냥 바로 그 해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 소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리를 하도 슈퍼에서 아줌마 신라면 어디 있어요? 늘
하고 다녔더니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죠. 소리가 너무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음대 바로 들어갔으면 농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멋있게 사용하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멋있게 쓸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이태리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목도 망가지고 아예 쉬어서 힘든 시절도 있었고, 또 콩쿠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딱 한 가지 마무리로 간증을 할 거는 이 다리예요. 제 다리가 지금 정상적인 다리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인조를 한 것 같습니까? 네? 정상적이죠? 그렇죠. 잘 보셨어요.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다리에 갑자기 이태리에서 콩쿨도 우승하고 정명훈 선생님 뭐 할 것 없이 유명한 지휘자들하고 다 그 오페라에서 제가 세계를 누비고 있었어요. 이태리에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여신 적이 없고 기도와 간증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셨어요. 예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 제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삶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너 이거 안 해주면 해먹을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결과가 많은 거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 거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베네치아에서 바지를 갈아입는데 다리에 딱지가 앉아서 눌러보니까요, 고름이 나와서 픽 솟아 나와서 정강이에 병원을 갔더니 다리가 썩어져 간대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제가 한국을 다리를 치료하려고 한국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뼈에 염증이 생겨서 썩어져 올라간대요. 그래서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무릎을 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돼, 계속 썩어져 올라가서 잘라야만 된대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썩어져 가는 건 피부암이래요. 그래서 빨리 큰 병원에,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 병원에 조직검사, 원자력병원, 혜민병원 뭐 다 거쳐가지고 원자력병원에서 조직검사, 피검사를 했습니다.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대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제 저는 죽는구나.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죠? 영원히 살 것 같죠?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천국과 지옥, 믿는 자에게는 정말 상금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을 가겠죠. 근데 믿는 자에게도 얼마만큼, 달란트 비유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노력 않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저인 것 같았어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하더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형제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요. 옛날에 가졌던, 저를 이태리로 유학 보내주신 그분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후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저는 막 세계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 저는 이 꿈을 못 이루고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 제가 다리가 잘리면 목발 짚고 일을 하고 남은 기간만큼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직검사, 피검사를 하고 차트가 나와서 탁 넘기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데카솔을 발라가지고 다리가 나았어요.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으세요. 아니, 남의 다리를 이렇게 잘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는 완전히 잘라야 되고 암이라고 그러더니 신기하게 암도 아니고 조직 이상하게 검사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만 발라도 된대. 그래서 발랐더니 진짜 뼈가 메꿔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흉터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다 피부암도 아니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의리파 김보성이 아니고 조용갑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키우고 나눈 일을 하자. 이태리를 그 공용과 막 이런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한국을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이태리에 유학을 떠날 때 30만 원 지하방에 얻어서 살았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후원으로 갔죠. 그래서 콩쿠르 우승하고 많이 했지만 거기서 다 쓰고 정리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다 결혼까지 했어. 저 결혼했어요. 저에게 마음 품었던 분은 빨리 포기하세요. 결혼했어요. 결혼. 분절남. 아니, 누가 연관 검색에 막 그런 게 많아. 제 조용갑 이렇게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쳐보면 조용갑 아내, 조용갑 결혼 뭐 이런 게 많아. 왜 이렇게 그런 게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지금 분절남입니다. 결혼했어요. 마음 품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2 자녀가 있는데 그때 유학 떠났기 때문에 돈이 재산이라는 게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돌아왔을 때도 돈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은 유학이니까 큰 재산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면 원룸을 얻는데 그 원룸의 보증금 5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치를 선불을 내고 원룸에서 제가 10년 전에 같이 살았어요. 2달치를 선불, 그것도 빚을 내가지고 선불을 내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이제부터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리파 조용가 이렇게 기도는 해놨는데 현실은 가난했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레슨생 2명이 다 왔어요. 아, 하나님이 역시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시는구나 하고 2명이 와서 레슨을 받기 시작하는데 형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레슨비 받을 수 없죠. 후원을 해줘야겠습니다. 공짜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돈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뭐 공짜로 가르치냐고 주위에서 막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공짜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죠. 그 2명이 몇 명이 됐을까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8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게 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유학까지 떠났고 유학비도 됐고 또 갔다 와서 그 선생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만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기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한 발을 보십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한 발 움직이는 것 보고 몇 발을 더 가게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제가 아직도 월세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저는 방송국의 어디에도 전 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백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백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할 때 정확하게 다 꽂으십니다. 어디 삼성, 제가 훌륭한 기업에 학박사 뭐 이런 다 모아놓은 곳에도 제가 다 가봤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놈 들어라 그러면 저는 가서 하기만 했어요.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박사님들이 아까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다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점수를 최고 평점을 줍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막 이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만들고, 그래서 저는 전국으로, 기업으로, 어디로 막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형편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꿈이 없는 줄 아세요? 계산하니까, 머리로 꿈을 가지니까. 왜 결혼 안 하는 줄 아세요? 계산하고 보니까 결혼은 바보짓이거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맨날 희생하고 바보짓 같거든요. 머리로 생각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꿈과 사랑, 이거는 신앙, 머리로 갖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가지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절벽 위에 서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죽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가장 절망 상황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멋있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내딛는 발걸음으로 멋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늦었는데 괜찮으세요? 준비하기는 했는데 네. 어, 10월의 어느 멋진 날 부르고 앵콜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괜찮으시죠? 여러분들의 잠깐만요. 제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 부르면서 이 꽃을 전달해 드리려고요. 이게 꽃이 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다 드릴 수는 없어서, 근데 이제 몇 분만 드릴 건데 못 받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주는 의미는 큰 의미 없어요. 아무. 그냥 저의 스타일이려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정이 두 번째 교회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멋있는 가정 이루가시길 바라고, 그 가정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난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요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을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꿈처럼 사라질 가기도 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너는 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오늘과 같이 멋진 날에 고맙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